9월 4일 금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동원되는 도구는 화려하고 편리해져 가지만 예배를 향한 마음은 시들해진 저와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배의 감격이 날마다 제 삶 곳곳에서 벅차오르기를 소원합니다. 피할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피할 길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헛된 소망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오늘의 찬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에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면 칼, 기근, 전염병을 피해 살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뺏긴 성전 기구가 속히 돌아오리라 예언합니다. 그러나 남은 성전 기구도 바벨론으로 옮겨져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본문 해설,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27장 12절에서 15절에 관한 내용. 성도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권고합니다. 왕에게 이와 같은 굴욕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에레미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기 위해 바벨론 왕을 결코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가 기초로 탄탄히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 감각이 세워질 수 있겠죠. 성전 기구에 대한 예언 27장 16절에서 22절에 관한 내용. 심판과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신할 땅, 신전 보물창고로 옮겨진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속히 돌아온다는 말은 바벨론이 즉시 멸망한다는 거짓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남은 성전 기구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다시 옮겨오리라는 것입니다. 성전 기구들은 주전 605년과 597년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전 586년에는 모두 수탈되었습니다. 그 후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하게 된 주전 537년에야 비로소 유다로 반환됩니다. 사람의 거짓된 희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성전 기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5번째 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남은 성전 기구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분이 허락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옮겨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는 인간적인 헛된 소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묵상 에세이 진정한 지혜 하나님을 열망하다 RT 켄달. 몇 해 전 우리 부부는 테네시주 핸더슨빌에서 내슈빌 도심지로 이사하는 일로 고민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자매가 찾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를 설득했다. 목사님이 그 집을 진심으로 원하시면 가질 수 있어요. 그 집 앞에 가서 마치 목사님의 집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나 그녀의 확신이 무색하게도 이틀 뒤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다. 그 자매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혹은 믿음으로 받으라 라는 신학을 가진 전형적인 우리 시대의 신앙인이다. 이러한 구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을 명확히 드러낸다. 더 나은 직장, 새로운 차, 치유 등 무엇이든지 자기 것이 되리라 믿고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만의 의견이 있으시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견을 기뻐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다를까봐 염려한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의견을 구하고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분의 말씀이나 일하시는 방식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도 함께 말이다. 한절 묵상 에레미야 27장 16절에서 17절에 관한 내용.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 말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긍정의 말은 위험합니다. 에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은 그들이 믿고 싶은 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붙잡은 희망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쓴소리,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없이 추구하는 영성은 생명 없는 거짓 영성이다. 유진 피터슨.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동원되는 도구는 화려하고 편리해져 가지만 예배를 향한 마음은 시들해진 저와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배의 감격이 날마다 제 삶 곳곳에서 벅차오르길 소원합니다. 피할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피할 길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